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두보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지난 3개월 동안 새벽에 히브리서를 강해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가 이번 주 한 수요일쯤 끝나게 되는데요. 강해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핵심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 교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이단이라 지목되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잃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일부 성도가 배교할 징조를 보였고 실제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비방, 오해, 조롱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 박해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것이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신체적 고난과 소유를 빼앗기는 재정적 고난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신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신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과연 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도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잘 아는
한 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제게 묻는 것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모두 사람이 신실한 목회자라고 인정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남긴 권면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은퇴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새벽 시간에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한 주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겨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많은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마다 한 가지씩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아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란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번역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면서도 보지는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내가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 그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라는 것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복음적 진리가 진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철석까지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철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둘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단어 못지않게 강력하게 강조되는 그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다, 그들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참이라면 증거가 따른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내 믿음이 참이라면 그 증거가 내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믿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믿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진짜 믿으면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사람들의 믿음을 한 가지씩만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예배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자, 4절을 한번 들고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한마디로 증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참된 제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5절에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에는 제사, 신약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또 제사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즉 행위입니다. 예배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한 인간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 믿음,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드릴 것입니다. 결코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데 함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증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통하여 증거받았지만 또 하나는 제사 때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아벨의 제사 중에 예물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함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예물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정말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으면 함부로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가볍게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볍게 취급당하시고 조롱받으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은 당시의 타락한 교회,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아벨 자신과 함께 그가 드리는 예물에 함께 연락되었고 의로운 자라 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증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의 삶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내용으로 발걸음을 맞추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녹이 65세에 자식을 낳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획을 긋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0년을 자식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유다서 1장 14절 16절을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삶을 짧게 증언하는데요. 육체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이 나의 죄를 변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에녹은 육체의 문화와 육체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성화입니다. 셋째, 참된 믿음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나의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증거되는 노아의 믿음은 아직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자, 노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 대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아가 받았던 이 말씀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노아가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서 800km가 떨어진 내륙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다나 강에 띄어야 할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현대 성도들은 자기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과 계산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 여론이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 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여론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도 또 상황적으로 설득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넷째, 결정적 선택의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결정적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증언했고, 아브라함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8절 말씀 이하에서 언급하는 혈연과 지연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혈연과 지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고대 사회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왔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도 순종합니다. 이제부터는 혈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 순종이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위대한 가문이 탄생하는 결정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7절 말씀 이하에서 언급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받았을 때, 어쩌면 이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언하는 결정적 사건이고 아브라함 인생의 획을 긋는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이 지나서 백세에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에 기쁨과 웃음을 주는, 인생의 의미를 주는 절대적 가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받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정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어요. 두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려 약속했어요. 이삭.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렸어요. 둘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100세가 다 되어 남자의 기능이 다 끊어졌고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기능이 다 사라진 자기와 아내 사라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혹시 독자 이삭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 성경에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내가 자부심을 갖던 것들 떠나게 하십니다. 재물을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다치게 하시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거나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 그것을 망가지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이 영적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상승천을 경험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도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어드리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합니까? 특별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고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엄청난 것이 망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언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의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생애를 쭉 보면 그들의 믿음과 인생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편한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어두웠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육체와 정욕대로 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둡고 육체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둘째, 그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죄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성을 가진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행적을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그들 모두는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은혜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바라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응답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35절과 이하에 소개된 믿음의 성도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즉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며 좁은 길을 걸어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35절에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눈물로 견뎌온 그들은 주님께서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은총과 상급으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그냥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상 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설익은 열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증거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다가 이 생과 내 생에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찐의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기쁘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백성 돌아보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고 주가 흘린 피로 나이가 구속받았음을 믿어지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 이후에 내 인생 여정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나를 격동할 때, 또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나의 욕심과 생각과 이성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믿음을 증언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